저는 14년 전에 이렇게 설교를 시작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 있는 많은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에도 감사합니다. 두 남매의 사랑과 아빠 엄마에 대한 충성스러운 효성에도 감동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받은 축복과 연단 가운데 감사로 살아갑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소중한 삶의 내용인지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모든 영역에서 악의 지배를 받으며 혼란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사랑과 감사 가운데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 때에도 대신 아플 수가 없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대신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무능한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으며 부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하나님의 때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것으로 스스로를 괴롭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삶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중심이 된 삶에서는 남을 정죄하고 뒷말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잘못되었고 나는 옳다는 생각과 마음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교만하게 살아가다 보면 실수도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도 망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삶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지혜의 추구의 방법과 그것으로 시작하는 선한 열매를 보여줄 것입니다. 지혜가 가지고 있는 위대한 가치는 정말 탁월하고 놀랍습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권면하고 이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줄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어의 헤세드로 표현되는 인자의 뜻은 긍휼함이나 측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창조를 타락으로 이끈 인간의 죄를 측은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죄와 죽음을 얻게 하시려고 세상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씻어주시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구원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에 들은 이 사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 안에서 깨닫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령으로 인하여 이 일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보자고 하지만 그때는 그 어떤 기회도 없다는 것을 저는 선언합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중심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지 않습니다. 죄의 타락으로 부족해진 자신의 능력을 보충하기 위하여 세상의 권력과 재물과 힘과 기술들을 끝없이 추구해 나갑니다. 우리 인류는 19세기에 들어와서
사람이 존재의 중심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 세대의 사람들은 과학과 기술과 문화의 꽃을 피워나가며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어리석게도 사람들은 선하고 아름다우며 지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지. 그런데 오늘날 2024년에도 AI가 활동하고 있는 그런 컴퓨터 세계에서 이렇게 믿는 어리석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인류의 착각은 1914년에 시작된 세계 1차 대전과 1939년에 시작되어서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끝맺은 세계 2차 대전을 통해서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전쟁을 통하여 인간의 악한 본성은 그 실체를 드러냈죠. 침략국은 대학살과 겁탈과 방화를 일삼으며 죄가 없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인공청소라는 이유로 유대인과 집시들을 학살함으로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는 완전히 상실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비참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고 인간이 중심에 대한 삶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세대는 어떻습니까? 인류의 수치스러운 역사가 다시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 미쳐있는 세상의 권력자들과 추종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인간 그 자체의 존귀함보다 그 어떤 이념과 사상과 국가의 이익에 더 목숨을 걸고 있는 이 세대를 바라보는 우리들은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있습니까? 어제는 유세를 하던 트럼프를 살해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죽이거나 폭력이나 테러나 전쟁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미친 인간들을 바라볼 때마다 토가 나옵니다. 개인이나 가정의 생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이 중심이 되고 자신의 생각이나 뜻이 중심이 될 때는 수많은 사건과 상처들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마귀가 주는 과거에 대한 생각과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과거의 일로 인하여 사람에 대한 믿음과 가정에 대한 참된 의미도 잃고 상실감에서 허우적거리는 분들은 그 마음과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 대신 주님 안에서 시작되는 용서와 이해 그리고 사랑을 품도록 합시다.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된다면 반드시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며 사건과 사고를 저지르거나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뉴스들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사람들끼리 모였다가 서로를 죽이고 폭력을 가하는 일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암담합니까? 누구든지 살아오면서 부모나 형제, 친구나 친척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불평과 불만을 품게 되었다면 지금 이 순간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상처와 고통을 남겨준 사람에게 해를 입히거나 죽여버리려는 마음과 생각도 버리도록 합시다. 복수는 복수를 낳고 칼은 칼을 낳습니다. 그 어떤 신념이나 내 마음의 만족이나 즐거움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싶은 생각과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자로 활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죄가 그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며 선을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내가 활동하고 심판하려는 그런 일에 빠져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분 앞에서 해결을 받도록 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마음의 불편함이나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중심이 된 생각과 마음에서 빠져나와야 하겠습니다. 물질의 욕심을 내고 있는 마음을 소멸시키는 것,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지. 나에게 모욕과 수치심을 안겨준 인간의 허물과 죄는 정죄하되 그 사람만큼은 주님의 사랑으로 선하게 대하도록 우리는 해야 하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참고 인내하는 선한 사랑을 나누도록 합시다.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삶이 주는 공고함이나 절망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품 안으로 피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는 두려움도 없고 수치심도 없고 상처와 피곤함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보호 가운데 담대한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된다면 내게 문제와 사건이 된 삶은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말씀 안에서 생명의 빛과 지혜와 지식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명철이나 지식을 의지하는 교만한 태도를 갖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 죄의 근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려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합시다.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았을 때나 남편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을 때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됩니다. 지도자나 선생의 권위가 지켜지지 않을 때는 세상의 가치관이 무너집니다. 목사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는 교회는 무너지게 됩니다. 마땅히 인정되어야 할 것이 인정되지 않을 때 삶에 불어드는 혼란과 파괴는 모든 것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와 뜻을 거부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설정하신 질서와 뜻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존귀한 사람의 생명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처리하려고 합니다. 낙태와 그리고 존엄한 자살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삶에 주어진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늦췄다, 제대로 돌려놓았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오늘날 우리들은 그러한 시간이 변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성을 자기 마음대로 정하려 하는 그러한 일들도 하나님의 질서와 법을 어기고 있는 중이죠. 대화와 평화를 거부하고 폭력과 전쟁을 통하여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문제들입니다.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옹호하며 한편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지성인이라고 불리는 대학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들의 시위와 투쟁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역겹습니다. 더럽습니다. 추악합니다. 죄를 죄라고 하지 않고 그 어떤 의견의 반대적인 것들을 주장합니다. 인간의 평등을 육체와 쾌락과 세상의 권세로 바꾸어 놓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백인과 흑인, 아시아인들, 이런 동양인들을 한 인류 안에서 한 지체들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생각은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성의 질서와 성애자와 같은 사람들을
옹호하는 것은 정말 더럽고 추악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평등을, 육체의 쾌락과 세상의 권세를 바꾸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생활해야겠습니다. 또한 주 예수의 이름과 행하신 일을 거부하고 적대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마귀라고 하니까 무슨 꼬리가 달리고 뿔이 달리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는 너무나도 착해 보이고 선하기까지도 합니다. 지성적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문화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모습도 보입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것들 안에 숨어있는 마귀의 일들을 깨어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을 이루며 승리의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권위가 지켜져 있는 곳에서는 평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들이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무리로 불리는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이 말은 내 삶에 큰일이 생겼을 때나 예배 때에만 인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정하고 영원히 경외하는, 절대 잘하는 것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충분히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일상의 생활까지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으로 고백하며 활동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고백하는 지식과 지혜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하여 저는 저의 일을 잠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나간 삶을 정리하며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간 세월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치심도 있었고 문제와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들은 내 생각과 의지와는 상관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인으로 저희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것이고 부모님의 삶 아래에 있었던 나의 환경과 같은 것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환경들로 인하여,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각과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운 질병과 성적인 문제 안에서 살아가던 성인들의 희롱 같은 것들이 삶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그러한 것들은 내 잘못이나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나의 의지와 생각과 마음으로 일어난 일이 아닐 때는 담대하게 그 기억에서 그래서 뭐라는 말로 자유를 얻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묻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선하신 뜻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런 환경과 처지와 또는 질병이나 사건과 문제 안에 빠지게 하셨을까요? 그분이 악하셔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시간을 통해 우리들을 사랑 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존귀한 자들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내가 편안하고 좋을 때에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존귀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내게 고통이, 고난이, 시련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과 사고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정말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방금 제가 언급한 그 모든 일들 때문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재림하실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용서와 이해와 성과 사랑, 운명보다 깊은
자신의 자유의지에서 우러나오는 승리의 권세와 힘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그와 같은 거룩한 자유를 허락하시고 누리도록 하십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상대방에 대한 좋은 감정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존경하고 믿는 것까지도 포함됩니다. 이런 사랑에는 아름다운 가운데 경건한 두려움까지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사랑을 나누면서도 존경심과 경건한 두려움을 품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삶을 말합니다. 인간은 타락한 본성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음에도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기고 만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지식과 명예를 내세워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자신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교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지혜를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이며 지혜를 얻는 참된 길입니다. 이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인간인 내가 악에서 떠나는 것이며 자유로운 영적인 유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살아가는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주님처럼 거룩하고 희생적이며 헌신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됩니까? 저는 제대로 안 됩니다. 정말 그 일들이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매일 회개와 믿음을 통하여 그 사랑을 고백하며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정말 무능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또 다른 나 같은 비참한 인생을 위하여 믿음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 저희 신앙의 고백입니다. 인생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의지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에게 죄의 영향을 쉽게 받게 되는 인간의 본성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인간의 육체적인 생활과 영적인 생활을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삶의 규범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자체와 그분의 행하시는 일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복된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은 자신의 삶에서 있었던 환경과 처지, 그 어떤 사건과 사고 또는 질병이나 그 밖에 아픈 일들, 상처들, 그런 것에 집중하지 말도록 합시다. 그런 것에 집중하게 되면 반드시 사람들과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비참한 나날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은 우리의 은혜의 선물이며 진리이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과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누구든지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과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탁월하고 존귀한 것인지 아십니까?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지혜와 명철함을 의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지혜롭고 명철하더라 하더라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에는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성한 사랑과 공의를 인정하면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생활해야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환경과 처지, 나의 자유로운 의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러한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내게 펼쳐주신 사랑의 환경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고 그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품은 자들을 집도하시며 가장 좋은 길을 걷도록 하실 것입니다. 특히 자신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 앞에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삶의 모습과 환경이 어떻든지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빛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도 승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들입니까? 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경외하는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들마다 하나님은 은혜와 지도하신 가운데 승리와 영광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 그 선과 사랑을 나누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주어진 우리 존재의 그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스스로도 사랑하고 또 나와 같은 인생을 위하여 사랑하고 선을 나누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실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이 그 말씀의 힘이고 치료와 효과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겠나이다.